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일 강단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작하고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년이. 언제 시작했냐면 작년 5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5월에. 우리 소자교회 성도님들 올해 4월에 시작하셨죠? 작년 5월에 요한복음 강해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다 들으시려면 하루에 하나씩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엊그제 거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거의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찬찬히 보았어요. 한 절도 빠짐없이 보았어요. 그죠? 찬찬히 보았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매우 치밀하게 기술하였다는 것이에요. 뭐 치밀하지 않은 성경이 없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 치밀함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근데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한 에피소드로 도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마의 그 이야기에 요한복음의 목적과 관련한 뭔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럼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31절이에요.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본문 31절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이에요.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근데 먼저 이제 앞을 보세요. 자, 먼저 사도 요한이 밝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밝히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쓰는 목적을 어디에다 써요? 보통 글의 맨 앞에 쓰죠. 아니면 맨 뒤에 쓰거나.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의 끝은 2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1장 끝에 이 기록 목적을 적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21장, 20장 이후에 나오는 21장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1장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도마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도마 이야기의 주제가 믿음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다. 즉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도마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였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에요. 도합
7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시작부터 믿음이 강조되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 목적이 믿음인 건 처음부터 안다고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고요.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한 그 기록 목적을 쭉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사실 어렵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도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뭐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막 손에 막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설교하는 사람마다 이 믿음에 대한 저희가 다 달라요. 설교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또 한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정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매주 9시 설교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참 아침에 계속 한영호 목사도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소작의 분들은 이중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정말. 계속해서 안 짰어요, 한영호 목사님하고. 왜냐하면 한영호 목사님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건 진도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짤 수가 없어요, 설교 내용을. 오늘도 역시 설교 내용이 이제 중첩되더라고요. 자, 믿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매우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주제라면 믿음에 대하여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거나 오늘 아니면 믿음과 관련한 어떤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기보다는 정말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에서 이 도마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것만이라도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막이 안 나가요. 자막 나가면 오히려 신경이 분산될 것도 같아서 자막 안 하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양이 많아요. 자, 이제 24절 이제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읽는 것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같이 읽는 이유는 사실 졸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안 젖을 거라고 믿고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에 조시는 분이 계시면 그때 이제 합독을 할 거예요.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죠? 도마 이야기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데 이 장면 속에서 도마에 대하여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평가하면서 도마를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기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마치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마치 후세의 독자들이 그런 의심 많은 도마를 오해할 것 같은 것을 예상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시작하면서 24절을 시작하면서 도마에 대한 수식어를 길게 덧붙이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했다고요?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딱 못을 박는 것이에요. 추측컨대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활동했던 당시에 이 도마의 사도성에 대해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해요. 하지만 꼭 그게 아니래도 우리 지금 후세 사람들도 도마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심 많은 도마 이러잖아요.
근데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엄연히 예수의 제자이고 사도임을 먼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사실 이게 중요한데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해요. 디두모. 자, 여기서 디두모는 지역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지역 이름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는 디두모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디두모가 별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별명하면 보통 어떻게 별명을 붙이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징을 따서 붙이죠. 그죠? 이상한 별명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 붙이면 뭐 이런 뭐 설교 때 이런 얘기 뭐 하죠. 제일 많은 별명이 학생부 선생님의 별명 보통 미친 뭐였죠? 미친 분 뭐 이렇게 해요. 그런 별명들 붙이죠. 그러니까 특징을 딱 따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디두모라는 뜻이 그럼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도마의 특징을 알죠. 디두모는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쌍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도마가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증거는 없고 그와 이제 그 디두모라는 단어 안에는 이중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사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특별히 도마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소개를 자주 했어요. 2번 이미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한 번은 뭐냐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도마가 등장해요. 이제 예수가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잠잔다 하면서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딱 나서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반대를 해요. 가지 말자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방금 유대인들한 그 위험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지역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죽어요 하고 반대를 한다고요. 그런데도 예수가 계속 가자 그러고 하니까 도마가 딱 거기서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딱 그런다고요. 그 장면에서 도마를 한번 딱 소개를 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11장 16절 쪽에. 자, 또 한 번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를 쭉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난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어라. 이렇게 도마가 그때 딱 나서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하는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해요. 자, 요한복음에 나온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마는 함께 죽자! 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함께 죽자! 죽으면 죽지 뭐. 까짓것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전후 좌우 살피지 않고 감정적으로 욱하는 기질을 갖잖아요. 근데 도마는 특이하게도 함께 죽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시자 만약에 욱하는 성격이라면 무조건 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깨달아 알 때까지 예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진리에 있어서는 진지함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한편으로는 매우 뜨거운 열정과 또 한편으로는 매우 차가운 이성을 동시에 소유한 디두모, 이중성을 갖는 것이 정말 도마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에요. 별명 잘 지었죠. 그리고 그런 이중적인 기질을 갖고 있던 도마가 이 믿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사용되기에 안성맞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이겠죠. 그 당일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도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기질을 가진 사람답게 스승이었던 예수가 죽은 마당에 내가 숨어 지내는 것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막 함께 죽자 하는 그 기질이 있으니까 뭘 숨냐 우리 스승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 그래서 25절. 그런데 그런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지금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도마의 또 다른 그 이중에 또 다른 기질이 발동하는 것이죠.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도마의 말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정말 적절치가 않아요. 그는 자신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당하게 하는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25절이 아니라 26절이 우리를 당황케 한다고요.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제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을까 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해당하는 날, 뭔가 사건이 걸쳐지는 그 당일날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죠? 주일이었잖아요. 그럼 주일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8일이면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당일 날부터 카운트를 해요. 이거 뭐 여담인데 설교 본문에도 안 썼는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 셀 때. 우리 3일장 하죠. 우리 3일장. 그러면 죽은 날 그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지 않잖아요. 죽은 날 당일부터 3일 카운트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때 우리는 태어났을 때 한 살로 치죠. 태어났을 때. 근데 이제 뭐 만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미국식 뭐 이렇게 서양식으로 해서 이제 한 살 줄이고 2살 줄이고 해서 이제 바뀌었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에요. 이렇게 카운트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할까요?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 2살로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 살 더 준다고 해가지고 2살로 쳐요. 근데 여하튼 태어나고 시작하는 그 카운터도 일단 1로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담입니다. 여하튼 8일째니까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하튼 그날 일주일 후에 주일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다시 보세요. 그때 뭐라고요? 문들이 닫혔는데라고 한단 말이에요. 닫혔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그 지난주에 보았던 그 19절에서의 닫았더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문을 그냥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잠갔다는 뜻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을 잠근 원인은 왜라고요? 두려워서 잠근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번 주에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에요. 도마야 지난주에 못 봤잖아요. 근데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지난주에 봐놓고도 오히려 이번 주에 다시 문을 잠그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분명히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있는 거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번의 샬롬이었어요. 2번의 샬롬. 이 2번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상처로 상징되는 십자가 사건이 첫 번째 샬롬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자로서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 2번. 그런데 이 두 가지 평강으로는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26절에서 또 다시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세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2번의 샬롬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샬롬으로 하려다가 너무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총 몇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다고요? 3번 하신 거예요. 3번이 3이잖아요. 맞아요. 완전수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숫자적으로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랑한 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께서 3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그 완전한 평강을 위한 키가 뭐냐, 그 열쇠가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빠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자, 평강 샬롬의 개념적 정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평강, 그 개념적 정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기억나시면 이제 저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이 기억 못하셔야 제가 이제 막 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강, 그 개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태.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있는 게 평강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참 우리 참 악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악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분뜩 떠오르죠.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존재라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뜻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라면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는데 그럼 혼자 다 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있는 것이 평강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걸 왜 자꾸 우리를 괴롭고 귀찮게 하냐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만 들어요? 저만 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한다고 다 하시지 왜 인간에게 뭘 선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게 평강인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당시 이제 국민학교죠. 방학 숙제가 있었는데 곤충 채집을 하는 숙제가 꼭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 요새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문방구에서도 안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잠자리, 매미, 나비, 그다음에 메뚜기 그런 거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은 곤충을 잘 씻어가지고 이제 말려서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이에 쫙 붙여가지고 이제 계약하면 학교에 가져가죠. 그럼 학교에서 이 숙제를 내줄 때 그 고사의 손 같은 아이들한테 네가 혼자 이 숙제 다 해와라 그런 의미의 숙제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들과 함께 그 숙제를 수행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남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곤충 채집을 하면 이제 곤충을 주로 누가 잡나요? 보통 아버지가 잡아요. 아버지의 손과 제 손에는 각각 잠자리채가 들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아버지가 잡으시고 저는 그 뒤를 신나게 쫓아다니면서 휘두르고 다닐 뿐인 것이죠. 가끔 그러다가 정말 눈먼 잠자리가 제 채에 잡히기라도 하면 저희 아버지는 마치 모든 숙제를 제가 다 한 것인 양 막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고요. 분명히 아버지는 그 숙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완성하실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아버지 혼자 하시면 더 근사하게 숙제를 완성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아버지도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혼자 곤충 잡으러 다니시는 아버지는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의도하신 그대로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빠진, 자녀인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상태를 한 번도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하신 완전함, 그 완전함이 가져다주는 평강, 샬롬을 이루는 일에 당신의 자녀가 개입되기를, 당신의 자녀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교가 좀 길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본문은 간단한데. 그래서 좀 제가 첫째, 둘째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첫째, 둘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는, 오늘 주제는 시종일관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는 믿음은 신앙의 기초 토대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까 뭘 한다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평강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평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라고.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가는 그 천국만을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즉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평강,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신앙과 관련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 토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도마하고 도마 친구들이, 도마 제자들이 하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이 도마의 믿음 없음,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 도마의 이중적인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자, 도마는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정말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내가 보기 싫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고 싶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가 예수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 열정이라고요. 그런데 열정적이라고 해서 도마가 맹목적인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를 외치는 맹목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질 것은 따지고 의심을 들면 의심하고 요새 놓치면 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도마이기에 예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런 도마의 열정과 의심을, 열정과 이성을 한 번에 만족시킨 거라고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 것 둘째는, 믿음은 바로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실 정도로 누구보다 우리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접근하신다고요. 맞춤형으로 관계를 맺어주세요. 아마 한 명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3명의 자녀를 키워요. 또 그 중에 또 둘은 또 쌍둥이에요. 근데 정말 셋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뭐 쌍둥이도 완전히 달라요. 성격, 생각하는 것, 여하튼 사소한 것까지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나 하나인데 그 세 딸을 대하려면 제 안에서 3명의 인격체가 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맞춤형으로 자녀들 각각을 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주셨나요?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녀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들 각자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나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의 삶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걸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딱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은 소중해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듣는 것이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며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듣는다면 그 간증은 유용해요. 이해가 되시죠? 간증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간증자에게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나에게 해달라고 조를 필요도 없는 거라고요. 간증은 특별히 이렇게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세요? 좀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간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군가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바울이 누구예요? 가장 예수에 대하여 완악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죽이러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극적인 경험을 한다고요. 그 극적인 경험을 하는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정말 띠띠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그 경험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은 맞춤형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에게만 딱 맞는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예수의 상처를 본 도마에게서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요?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일단 도마는 이 고백에서 나의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 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셋째는 믿음은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서의 믿음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면 그 요소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에 목사가 끼어들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목사도 끼어 넣으면 안 돼요. 자, 주님과 나 사이에 부모가 끼어 있으면 부모에게 실망하면 믿음을 갖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성도를 끼어들이면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주님은 목사님의 주님도 아니고 부모님의 주님도 아니고 이웃의 하나님, 이웃의 주님도 아니라고요.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여야 할 믿음에 다른 사람을 내 스스로가 끼어넣는 것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타부타 끼어들 자리는 없어야 되는 거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도. 자, 또 도마의 고백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 이제 몇 번째까지 왔죠? 이제 4번째까지 왔어요. 자, 믿음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뭐 아무거나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안 해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예수의 존재 가치, 예수의 정체성, 즉 예수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나
예수가 보여주었던 표적 기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이것을 자꾸 오해하니까 우리는 믿음 그 개념 자체를 오해하게 되고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믿었는데 병이 낫지 않고, 믿었는데 사업에서 망하고, 믿었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믿음을 버리나요?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그릇에 예수를 담아야 하는데 이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기적을 베풀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거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 플러스 알파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만으로 충만한 것이지 예수 플러스 알파는 그 충만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예수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상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심을 믿게 하라?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돈 벌어줬으니까 믿게 하려?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뭐를 믿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붙잡아야 돼.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온갖 이단 사설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도마의 이 귀한 신앙을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부활 장면이 20장 전체를 할애해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0장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했잖아요. 20장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요 장면인데 이 전체를 할애한 것은 바로 이 29절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29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의 현재 믿음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도마의 그 열정과 도마의 그 진지한 이성적 어떤 그런 탐구, 그 모든 그런 걸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현재 믿음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도마가 예수를 눈으로 보고 믿었다는 게 부족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29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죠. 보아서 믿는 자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비교하고 계세요. 현재 도마는 보아서 믿는 자에 속한 것이죠. 이거 확실하죠? 자, 그럼 보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29절 보셔야 돼요. 보고 믿는 자는 뭐가 지금 없다고 하시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서로 이제 호응을 합시다. 29절 보시면 알잖아요. 보고 믿는 자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복이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점점 이제 설교를 이제 막 주고받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에게. 그럼 자 이제 정말 쉬운 거.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있고 없음이 두 믿음 사이에 결정적 차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이 뭐예요? 우리 지금 전도서, 잠언, 복에 대해서 시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침 설교 강의하면서.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죠.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29절 말씀은 이런 것이 돼요. 이런 것이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지만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보고 믿은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일 때는 예수님과 함께인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함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즉 보고 믿는 것은 복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즉 복 있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다른 말로 복 있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만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시지 않고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시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어야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마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도마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도마가 바라는 것은 예수였어요. 근데 도마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도마는 그렇게 바라는 예수를 보게 됨으로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복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자, 도마는 예수를 바랐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라는 예수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어요. 바라고 보고 믿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마의 그 순서, 바라고 보고 믿는 순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즉, 바라고 보고 믿는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고 바라고 보고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5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이건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같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간단하죠. 히브리서가 사실 사도 바울이 썼느냐 사도 바울이 안 썼느냐로 논쟁이 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문장을 쓰는 이 스타일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문장 쓰는 스타일 좀 봤는데 놀라워요.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바라고 그러면 갑자기 실상이 퍽 떠오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바라고 하니까 막 보이지 않는 것이 막 눈앞에서 막 보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주 단순해요, 정말. 근데 이건 번역의 문제도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밑에 쭉 믿음의 선진들의 예까지 적어두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해요.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자,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두 단어, 실상으로 번역된 단어와 증거로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알아야 해요.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웬만하면 원어를 사용 안 하는데 이건 좀 할게요.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예요. 이것은 휘포스템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 헬라어의 그 단어의 원래 뜻을 알아야 돼요. 직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휘포스테미. 휘포는 그러니까 휘포와 스템이 합성어인데 휘포는 아래에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이 아래에, 뭐뭐 아래에. 이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를 합쳐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아래에 서다. 즉 기초를 세우다는 뜻이에요. 토대를 세우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즉 바라는 것들, 소망들의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는 거죠. 얘가 확 달라지죠. 바라는 것이 확 뛰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축물로 비유하면 믿음이란 기초 위에 소망이란 건물이 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 건물 좀 접으신 분들, 우리 또 손지사님 이렇게 건물 관련, 건축 관련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초를 딱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기초를 세워요?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을 예정하고 기초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기초를 세웠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면 이상하죠. 집 지으려고 기초를 세웠는데 공장을 지으면 그건 바보인 거예요. 공장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란 기초 위에 그 믿음의 내용물이 쓰는 거예요. 자, 계속 이제 증거, 또 하나의 증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렌코스예요. 이것의 원어의 뜻은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폭로하다라는 그 엘렌코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즉 믿음은 보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고 폭로하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직까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에 그 설명을 쉽게 하려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했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노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자, 노아는 자신이 홍수에서 구해질 것을 간절히 바래서, 난 홍수에서 구해질 게 너무나 원해. 난 그래서 내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홍수에서 살겠네, 구해지겠네 라고 믿게 됐나요? 아니죠. 그 이상한 거예요. 노아는 너를 홍수에서 내가 구할게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바란 것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홍수에서 구해지길 원한 거죠. 바란 거죠. 즉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홍수에서 구해지겠구나. 정말 홍수에서 구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바란 것이죠. 그리고 믿고 믿은 그 사실이 믿고 바랄 때 노아가 넌 홍수에서 구해질 거야 라는 말씀 딱 들었어요. 그리고 바랬어요. 그 홍수에서 구해지는 일이 내가 믿고 바랄 때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홍수는 안 일어났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에는 아직 홍수가 잠실잠실하게 안 보여요. 근데 노아는 계속 바래요. 내 저 홍수에서 구해질 것을. 아직 홍수도 없는데. 그럼 그 노아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두고 뭘 하게 했어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게 한 거예요. 즉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홍수에서 이제 보이는 방주로 드러나게 한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아직 어렵죠?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는 게 사실 더 쉬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정말 믿음에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 표적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이 책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요한복음은 수많은 예수의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몇 개만 기록했죠. 7개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표적이라고 했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사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즉 이 책에서 기록된 표적,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너희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목적으로 하고 기적을 소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이었는지 너희들은 지금까지 보아왔을 거야. 20장까지. 알지? 그게 뭐야? 자, 31절. 그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사인이었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라고.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즉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바라도록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같은 성경을 봐도 성령이 도움으로 성경을 읽을 때와 아침에 한용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읽는 경우가 있고 사탄의 영으로 영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단 사설이 그냥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도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이단 사설이. 근데 왜 이단 사설이 됐냐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의 감동함으로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사단도. 성경을 읽으면서 너의 필요를 구해봐. 성경 안에서 필요를 찾아. 너의 필요를. 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그러지. 자, 예수 믿으면 너도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필요를 찾아봐. 이게 사탄이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사단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는 눈이에요. 둘째, 자, 위에서 떨어내려봐. 너가 슈퍼히어로가 돼봐. 자, 이 많은 사도들, 많은 성경의 역사를 봐봐. 얼마나 슈퍼히어로적인 게 많아. 너가 성경을 통해서 슈퍼히어로가 되려고 해봐. 이것이 사단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눈이라고요. 세 번째 눈이 뭐예요? 자, 만국을 다 줄 거야. 야, 이 성경에서 만국을 다 주는 걸 찾아봐. 다 네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네 나라의 만국을 찾아봐. 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한다고요. 이게 사단들,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도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쓴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읽게 하는 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사단의 영으로 읽고 누구는 성령의 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초 위에, 그 믿음 위에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바람이 생겨요. 어떤 소망이 생겨요? 지금 기초가 세워진 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여,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으로 소망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라는 게 예수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게 돼요. 예수가 주님인 걸 믿는데 부자 되는 걸 소원하지 않아요. 나의 바람을 예수란 터 위에 돈을 쌓지 않는다고요. 나의 바람 위에 건강을 쌓지 않아요. 나의 바람 위에 세상 지위를 쌓지 않아요. 예수라는 그 믿음 위에는 예수를 쌓는 거라고요. 예수라는 바람을 쌓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바란다는 것이 뭐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그 31절에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라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서, 즉 예수 안에 푹 잠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예수 안에 푹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에 향기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믿어서 돈을 기초로 세우고 돈을 바라면 우리에게는 돈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에 향기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며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요. 지금 기독교가 이상하게 흐르는 원인은 바로 이 믿음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돈을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 같은 데 그런 거 말이에요. 믿습니다. 돈을 주세요. 믿습니다. 돈을 계속 바라요. 근데 보이지 않던 돈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눈앞에서 툭 떨어졌어요. 갑자기 막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였잖아요. 자기가 바랬던 게 보였잖아요. 그럼 기도하던 대상인 예수를 그때 믿어요.
자, 이번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전의 경험을 다시 살리는 것이죠. 이번엔 건강을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건강을 찾았어요. 역시 예수가 최고야. 라고 하며 예수를 또 믿습니다. 더욱더 믿죠. 근데 이런 신앙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없나요? 이런 신앙에서 뭐가 없어요?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 돈으로, 건강으로, 명예로, 사회적 지위로 보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오직 뭐로 보여지시는 분인가요? 십자가로 보여지시는 분이에요. 언제 예수가 돈으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가 건강으로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재벌로 오셨어요. 100년, 200년 장수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예수가 보여지시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모습이었다고요. 즉 보이지 않는 예수가 여전히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바라고 보고 믿는 그 순서로 믿음이 되면 그 대상이 나중에 믿는 대상이 예수일 뿐이지, 그 예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라고 믿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바랬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부처한테 절했어요. 그럼 예수를 부처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장군신, 조상신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 믿음은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저 예수를 잡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핵심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무슨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핵심은 우리 자녀 입장에서의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입장에서의 성경의 핵심은 그저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치 접착제와 같아요. 아까 함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접착제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생생한 접착력을 늘 유지하고 강화해야 돼요. 비바람이 치고 세월이 지나고 자칫 접착제가 기능을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믿음이 중요해요. 과거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미래의 믿음은 과신이에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믿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장담할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아침에 다녀오세요. 사단 이야기 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은 욥기에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탁 틀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특히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믿음이란 접착제,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접착제를 막 지우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사단이 욥이 하나님과의 접착제로 돼 있었던 것을 울타리라 여기고 울타리를 지워버리잖아요. 이제 접착제가 믿음을 하는 접착 그 물질이 접착 그 요소가 그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워버리잖아요. 사단은 믿음이란 접착제를 지우는 것으로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시작하시죠? 성령이 시작하시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
개념도 어렵고 그리고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 없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건 날마다 택도 없어요. 사단이 날마다 그 접착제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예수로 드러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